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말씀 하고 이제 쭉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18장 우리 1절 말씀 일단 읽고요.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길갈 중심으로 사실 모든 것을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성막을 이제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회막이 이제 성막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지가 이제 실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 많은 이제 중심지가 이제 실로에 있다가 영적 중심지가 실로에 있다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니까 일곱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2개 반 지파, 그리고 요단 이제 서편에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2개 반 지파죠. 또 이렇게 5개 지파가 사실은 크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5개 지파보다는 4개 지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요셉 지파는 이제 한 지파니까. 그러나 이제 거의 한 지파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으니까 사실 12지파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7개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정복들하고 큰 왕들을 많이 꺾었지만 실제로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을 꺾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 하면서 점탐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명령해 갖고 이제 점탐을 해서 이제 제비를 이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성읍을 따라서 7부분을 책으로 그려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제 실로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지파의 땅이 나와 있는 게 이제 1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뭐합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실 뭐 여기 쭉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그들의 이제 땅과 그들이 이제 그 가문들이 쭉 가문 사람들이 쭉 나오죠. 키는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바로 유다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 유다 옆에 붙어 있었던 이 베냐민은 유다 왕국 편에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 쪽에 붙었던 지파가 사실은 레이 지파, 사실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이제 유다, 이렇게 3개 지파가 사실상은 한 족속으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혈통이나 많은 부분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제 이 지파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19장에 나오죠. 근데 이제 이들의 뭐 제비를 이제 뽑았다 이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시므온은 사실은요 이렇게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이제 땅이긴 한데 이제 뭐 브에세바 시글락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땅이었는데 굉장히 좀 지형적으로는 이렇게 공격당하기도 좋고 막 이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사라진 지파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시므온이었거든요. 시므온이 사실은 좀 폭력을 쓰고 막 이렇게 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로 폭력으로 일어나자 폭력으로 망한다고 결국에는 이 많은 이제 그 죄의 대가도 치르게 되고 많은 결과를 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영적 흐름이라는 게 사실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비 뽑아서 사실 된 건데 그 영적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이 폭력으로 이제 계속 살았던 그들이 결국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잘 누리면 하나님 잘 누리면 오히려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 살리는 자리에 갔을 건데 복음을 놓치니까 가장 먼저 정복당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스불론 지파 이제 이 므낫세 지파 위쪽에 이제 북쪽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굉장히 큰 지파들에게 둘러싸워져 있는 바다와는 좀 머리가 긴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요 그 나사렛 지역이 스불론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의 명칭으로 거의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 위쪽에 있는 스불란 이제 지파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으니까 약간 조금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사갈도 이제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사갈은 이제 그 뭡니까? 이세벨이 이제 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서 이제 포도를 빼앗기도 하고 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많은 왕들이 죽기도 하고 뭐 이세벨의 이제 아들들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 이제 70여 명이 죽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한 지역에 대한 뭐 역사적 개념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렇게 지파들 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파들이 있었는데 특히 아세 지파는 이제 해변 지역에 있었고 납달리 지파는 그 아셀의 이제 동쪽에 있었고 단지파는 이제 베냐민의 사실은 동쪽에 있었는데 또 이게 땅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요 이 담지파가 좀 땅에 대해서 좀 불만이 나중에 많은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좀 공통적인 게 뭡니까? 제비를 뽑았고 그들의 지역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지역 이름에 그들이 이제 거주한 거죠. 성읍들에 이제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을 이제 정복해 나가고 그 성읍에 이제 거주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라고 나왔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49절 보니까 19장 이제 49절 보니까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상황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제 특별히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자리에 이제 공로가 인정돼 갖고 그 땅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땅에 큰 이제 왕들을 다 꺾어 놓고 이제 좀 남아 있는 잔재들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땅들을 이제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죠. 정착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족속들도 있었고 또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을 수 이제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제 그 부분에 하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이 들어올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들이 들어오고 그 흐름들이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에도 24장에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반영이 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전도하고 나도 선교하고 나도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창세기 3장은 찾아온다는 사실. 전도응답 많이 일어난다고 그럼 변합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많은 것들이 일어나간다고 뭐 역사 일어난다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복되고 전도가 많이 되고 응답이 많이 오고 했었을 때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했습니다. 더 예배와 기도 시스템을 바르게 세우고 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됐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알도록 하는 그 역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그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사실은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어려움 당하기만 계속했죠. 그러니까 사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선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요나 같은 사람 억지 선교하죠. 거의 선교 안 됩니다.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서 선교하고, 문제 와야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것도 사실은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갖고 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걸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야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일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 이제 이런 여호사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아 전도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흑암 꺾이고 무너지고 전도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것인데, 아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때 제비 뽑는 그 모든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사실 하나님은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두고 모든 걸 다 움직이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 게 뭐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요, 주었노니 분명히 그 땅을 줬대요.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함께는 약속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하신 대로 할 거니까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니.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틀린 것 같아 보이고 그렇다 보이지만 사실 다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실은 참 많은 이제 걸려있는 부분들, 묶여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은 더 많이 따라가고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대로 더 많이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하고 복음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 놓치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시고 또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바르게 누리고 언약 바르게 누리고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많은 이제 말씀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명령이 구체화 사실화되면 그걸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왜 그런 말씀을 주셨냐 이거죠.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가 안 된다, 이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요,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여호수아서나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참 내가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들거든요. 주님은 믿음을 갖고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현장과 그곳을 정복하지 못한 것도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사람교회 주변 지역에 하나님 내게 주었노니 하셨는데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정복하고 살릴 것인가에 대한 실천들이 얼마나 있었냐라고 했을 때 많은 실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천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실천이 그냥 실천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기도첩까지 이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여러 가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선택적 집중의 이제 방법이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항상 기도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제 어제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은 복음 아닌 여러분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거를 발견해야 되고, 사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냐, 그럼 주인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냥 주인의 눈으로 보냐 안 보냐, 이제 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과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재창조가 되고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393 누린다는 건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가 제일 강하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내 것이 되고 그 안에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39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는 거야?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고 미션입니다. 이걸 찾는 게 선택적 집중이라는 거죠. 제안한다는 건 쓸데없는 거 안 한다는 얘기고,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걸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상황들, CVDIP란 말은 뭐냐면 미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그 여정 속에서 알게 하시고 그 정복하고 성취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여정과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그렇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게 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피 언약,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 양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노예 상황,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스도 정말 붙잡아라.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힘이 없을 땐 힘이 주시잖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람 군대가 진쳤는데 싸우지 않았는데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뭘로 세우려고요? 한 시대 파수꾼으로 세우려고요. 종일종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계속 응답할 수밖에 없는 파수꾼으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것이 그래서 CVDIP로 보이는 응답.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이제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 만난 것도, 이 일을 당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았더니 거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응답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인도와 여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이루는 응답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요셉은 다윗이 도망자 생활이 아니라 응답받는 시간표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찾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 자꾸 질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남은 자의 길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내는 비밀이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은 남은 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자, 남은 자는 뭘 알고 있습니까? 이전 것을 알고 있어요. 왜 노예포로 속국됐는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창세기 3:61에 어떻게 묶여있는지, 나의 성공이 왜 무서운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됐다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오는 거죠.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하나님이 없는 목표가 되니까 바벨탑 쌓고 틀린 자리 가는 거죠.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래서 이전에 묶였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잖아요. 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왜 시달렸는지, 그래서 지금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하고 멸망당하고 어려움당합니까? 공중것을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니까. 노예포로 속국 때 왜 그렇게 어려움당했습니까? 사단에게 묶여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후대가 유랑민이 될 거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저런 일, 큰 일, 작은 일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막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알아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전도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남은 자라는 거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자,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선택된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순례자의 길 뭡니까? 누리는 자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여정을 걸어간다는 얘기고, 여정 속에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과 393 이걸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뭐라고 하시지? 주인이 나에게 뭘 주셨지? 신분관세 배경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인화 시키시면서 주인 되신 주님이 이제 뭐예요? 다 바꿔주시는, 모든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시공간 초월하는 힘과 237 응답, 자, 이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흑암 권세를 꺾고 천군 천사 동원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응답, 예, 이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한 이제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현장을 누리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 현장 가기 전에 미리 현장을 누린다? 무슨 얘기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룰 계획과 뜻을 찾는다는 거죠. 치유 서밋, 이게 뭡니까? 그 현장에 뭐가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응답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되면 서밋에서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있어요. 특히 정복자의 길, 전달자인데요. 정복자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1,000망대 이렇게 되는데, 사실 1,000망대 이렇게 안 돼 있고요. 1,000개 이제 망대 안에 1,000개 방패를 달아놨다. 그러니까 망대는 뭐냐면요, 싸우기 이전에 항상 방패를 보관하고 무기를 보관하는 무기 보관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망대에다가 방패를 달아놓고 무기를 이제 보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면 그 무기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있는 플랫폼, 빛을 비치는 파수망대,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이제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언제든지 적이와도 싸울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빛 생명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빛을 발하고 적이 오는 것을 알고 시대를 이제 지키는 파수꾼이 서는 망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이제 주파수가 맞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통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빛 생명 능력이 전달되고 소통되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개인화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초월적인 은혜와 초월적인 믿음, 초월적인 응답, 다시 말하면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 주인이 일하셔서 다 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 왔다, 그럼 정복하고 전달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 목회자, 렘넌트를 살리는 선택, 이걸 하게 돼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교회, 목회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렘넌트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개인화돼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포럼해주고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응답,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 다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치유돼야 될, 응답받아야 될 많은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계속 선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시고 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진짜 정복하는 자, 살리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을 알고 내게 주신 의미와 가치를 알고 창세기 3장에 묶이지 않고 나중심에 묶이지 않고 주의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